하나님 말씀 시편 66편 8절입니다. 시편 66편 8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팔절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으셨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눌까요? 한 주간 내주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이제 여름에 이제 바빠지고 또 이번 달 9월을 시작합니다.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 주신 이루하심을 많이 받아 누렸으면 좋겠고, 주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인생이 받아서 풍족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원성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15인승까지 운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버스를 운전하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면허증 가지고 운전이 가능할까요? 가능치 않을까요? 가능치 않죠. 만약 버스까지 운전하려고 한다면 어떤 면허증을 따야 됩니까? 대형 면허증을 따야죠. 신청하면 그냥 나옵니까? 아니죠. 가서 공부하고 필기시험 보고 또 기능시험 보고 주행시험을 다 봐야지만 면허증이 나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기장이 누가 될 수 있죠? 파이러트의 훈련을 다 받은 사람,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비행기를 운항할 수 있는 바로 그 조건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포크레인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죠?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움직여지는 동력이 있는 이 대부분의 것은 자전거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면허증이 있어야만 되고, 그 면허증도 해당되는 것만 바로 운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은혜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 또 다른 영역에 머물길 원한다면 반드시 시험의 과정을 통과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을 치러서 합격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원한다. 원서를 낸다고 저절로 합격하는 것은 아니죠. 내가 시험을 치르고 준비해야만 가능하죠. 직장 들어갔다고 내가 은퇴까지 내 모든 직장이 보장됩니까? 아니죠. 매년마다 자격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점수도 얻어야 되고 내가 진급하려고 한다면 그에 해당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통과를 해야만 내 직급이 올라가고 계속 은퇴하지 않고 잘리지 않고 나갈 수 있기도 하는 거죠. 결혼할 때 누가 중매를 잘 서주면 바로 그냥 눈 감고 결혼한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나는 중매에 섰는데 받았는데 나는 성대를 안 보고 나는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한 명이 들려다가 말았어요. 예, 사람을 선택할 때도요, 우리 마음에 테스트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성품은 어떨까? 직장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저분의 가정 배경은, 부모님은 어떠한가? 정말 나하고 앞으로의 생애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과 고민과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는 거죠. 합격하면 바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결혼했다고 이것이 평생도록 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날 이것도 쉽지 않은 세상 가운데
들으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격시험을 보고 그것을 통과해야만 누릴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잘 사용하길 원하시고 쓰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테스트, 통과의 관문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야곱이 저절로 복을 받았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사 믿음의 조상 삼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자식 가지고 시험하셨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마음 애간장 다 녹게 하셨고, 자식을 낳았는데 또 갈등 때문에 힘들게 했고, 그 다음에 갈등을 지났는가 싶었더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해라?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주시길 원해서 선택하셨지만 아브라함을 하나씩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어렸을 때에 왕으로 삼기로 결정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사 왕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절로 왕이 됐는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30살 왕이 될 때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고 광야에서 들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사울 왕에게서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광야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을 살아내면서 그가 포기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의 자리에 올리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죄가 없고 훈련받고 연단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마저도 사역 초기 때에 누구한테 시험 받으십니까? 사탄에게 시험 받죠. 누가 이것을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죠. 구약에 있어서 욥이라는 인물은 상당히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사탄이 그의 모든 것을 잡아서 뺏고 흔들고 땅바닥에 주저앉히면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섭리의 과정을 통과하는 자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더 큰 일을 맡기길 원하세요. 더 위대한 것을 내 손에 두시사 이것을 운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시사 통과한 자에게 이 모든 기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연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신 분인가를 몇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죠.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연단하시기를 무엇을 단련함 같이 하십니까?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얼마 전에 은과 금을 재련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좋은 금광, 은광을 발견해서 이것을 캐서 좀 분리를 잘하면 근음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광산을 얻는 것, 이것이 금을, 은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 아닌가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금광과 은광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이 재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금과 은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의 시간이 들어가고 땀방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한번 이 풀무에서 이것을 달궈내고 녹여내서 불순물을 없애고 거기에 또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이것이 함께 섞어지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위를 따라내고 밑에 있는 것을 얻었는데
이 보니까 광석을 이만큼 산더미처럼 다 녹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재련했는데 얼마 든는가? 이거만큼 얻더라고. 이거만큼. 그래서 은이 왜 비싸고 금이 왜 비싼가를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겨우겨우 해서 얻은 것이 저 조그만한 것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인의 당시 때도 은을 재련하는 그런 기술이 있을 텐데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되 은을 연단함처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시는가?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말합니다.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 솔로몬은 아무런 일 없이 잘 자라난 것 같고 왕이 된 것 같고 평탄하게 왕을 행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연단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적을 수 없는 잠언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을 녹였다가 굳게 했다가 마음을 쏟았다가 깨트렸다가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연단하신 이후에 우리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연단하시는가?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끌어 무엇에 걸리게 하십니까? 그물에 걸리게 하신다. 그물에 걸려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 사촌형을 따라서 산에 자주 놀러 가곤 했었습니다. 겨울이면 토끼 머리도 했었고 또 다람쥐로 잡으러 갔고 한밤중에 후레쉬 들고서 이 산새를 잡기는데 같이 동참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근데 얼무도 있더라고요. 가다보면 토끼가 또 고라니가 다니는 그 길목에 철사를 가지고서 얼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장착을 해 놓은 거죠. 근데 한번 그 얼무에 걸리면 이 짐승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발버둥칠수록 얼무가 꽉 조여져서 목이나 다리를 막 끊을 정도로 이렇게 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얼무는 쥐득 같은 얼무가 있어가지고 날카로운 이 칼날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잘못 밟으면 칼날이 바로 확 찝어가지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 잡혀있든지 아니면 그 얼무를 놨던 사람이 잡아갈 때까지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얼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무에 발이 걸리게끔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얼무에 걸리면, 그물에 걸리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움직일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서 죽겠는데 길도 보이지 않고 나를 도울 자도 오지도 않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꼼짝없이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 중 하나인 것이죠. 내 인생이 꼭 뭔가에 붙들려서 건강 문제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붙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거리에 붙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발버둥 치면서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도 없고 좋은 길을 찾아서 답을 얻고 싶은데 답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머물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온 몸으로 내 인생으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통과할 때에 이 시험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이죠. 11절 하반절에 보면 어려운 짐을 우리 어디에 메어 두셨습니까? 허리에 메어 두셨습니다. 허리가 힘의 중심인 것이죠. 허리에 힘이 있어야지만 달려갈 수 있고 또 다른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고 씨름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허리에 무거운 것을 차보신 적 있습니까? 특히 군인들은 허리에 이것저것 많이 차는 거죠. 봤더니 허리에 탄띠를 차는 거죠. 탄띠에 뭘 차느냐? 이 칼도 차고
수통도 물통도 차고 여기에 탄피도 걸어놓고 또 허리에 방독면도 걸어놓고 그래서 다른 거 다 안 들어도 이 완전군장 매지 않아도 허리에 찬 것만 해도 이것들이 무거워서 달려가기도 쉽지 않는 것이 군인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허리에, 다른 번역서에 보면 내 등허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허리에 무거운 짐을 주시사 바로 힘들게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짐이 있죠. 내 인생 문제 풀어야 되는데 풀리지 않은 짐이 있죠. 내 가족, 내 자녀, 손주들, 내게 주어진 짐스러운 존재이긴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치 못하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 그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짊어질 때에 달려갈 수도 없고 걸어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곳에 다리 뻗고 쉴 수도 없고 그 짐 때문에 짓눌려서 허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다리를 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되 내 허리춤에 내 등에 무거운 짐도 무거운 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길 원하시는 것이죠. 요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은 무엇입니까? 이 짐이 반짝 짧은 시간에 짊어질 수 있는 것이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짐일 때는 힘들죠. 무엇이 오랜 짐인가? 사람과 관련된 짐이 오랜 짐. 사람과 관련된 짐이 오랜 짐. 문제는 풀어버리면 되고 다른 것은 포기해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끌어안고 짊어지고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짐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벗고서 달려가고 싶고 날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짐을 마지막까지 감당함으로 통과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아멘. 이것을 현대의 성경에서 쓰는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남들이 우리 머리를 마구 짓밟고 지나가게 하시고 불숲을 지나가게 하시며 홍수를 겪게도 하셨습니다. 하나 마침내 편히 숨 돌리게 하셨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머리를 마구 짓밟고 지나가게 하셨다. 무슨 의미죠? 사람들이 내 발을 지근지근 밟는 거죠. 내 자존심을 팍팍 밟아대는 것이죠. 그 사람 만나면 내가 부끄러운 것이죠. 직장생활 하면서 피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이가 좀 들었다고 그 일을 잘 못 해결한다고 사랑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잘 말끔하게 처리 못한다고 나를 핀잔주고 지적하고 나에게 평가하면서 지적질하는 경우 참 많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만 아니라면 다 때려치고 싶습니까? 뭐만 아니라면 돈만 아니라면 다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데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돼. 나뿐만 아니라 가족이 있는데 피눈물 나는 그 여정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팍팍 상해가지고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정말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다면 이 주먹까지 한번 얼굴을 치고 싶고 침 뱉어주고 싶고 나도 욕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모든 수모를 받으면서 부끄러운 가운데 놓아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직장에서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살다 보면 처가에서 시가에서 형제간에서 이웃에서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핍박과 곤욕과 모욕과 비판을 들면서 벌었던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금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는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머리가 짓밟히고 있는지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라는 생각이 굴뚝처럼 올라오는데 이것을 참고서 견뎌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이 세상이 얼마나 고소하며 고발하며 따지고 들고 있고 책임을 묻고 있고 비난하기에 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데 나를 향해서 못마땅한 얼굴로 이 모든 책임을 물으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머리를 짓밟고 가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일도 없었겠죠.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십니다.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마음에 힘들어하는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고 단련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실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불과 물을 통과케 하셨다. 이 조선시대에 보통 아직 총이 활용되지 않았을 때 칼과 창과 활로 싸웠던 것이죠. 칼을 들고 있을 때 좋은 칼 드는 것 필요치 않겠습니까? 똑같은 칼을 있는데 정말 더 저렴한 거 있으면 그거 선택한 것 아니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칼과 그때 당시 군사들이 들고 있는 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 다르겠죠. 일반 병사들 들고 있는 칼은 한 번 몇 번 쓰면 무뎌지고 칼날이 나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한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장수가 쓰고 있는 그 칼 정도면 아주 무쇠로 돼가지고 튼튼하고 강한 칼 아니겠습니까? 어떤 칼을 손에 쥐고 싶으십니까? 이순신 장군이 드는 칼 정도는 쥐하지만 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에 당신의 병기인 우리를 들고서 사용하신다면 어떤 칼로서 그의 손에 붙들리고 싶으십니까? 누구나 다 들고 있는 연약하고 무뎌진 칼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장수들이 들고 있는 바로 강력한 힘 있는 그런 칼이고 싶습니까? 일반적인 칼과 장수의 칼을 만드는 과정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철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다가 빼고서 망치질하고 물에 집어넣고 빼고서 불에 넣고 망치질하고 물에 넣고 불에 넣고 망치질하고 물에 넣고 일반 병사의 칼을 100번 정도 이렇게 했다면 장수의 칼은 최소 1000번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떤 칼 되길 원하십니까? 내가 불과 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길 원하십니까? 100번입니까? 1000번입니까? 손들 보겠습니다. 100번 손으로 보십시오. 1000번 손으로 보십시오. 아무도 손 안 드시군요. 불과 물에 들어가길 원하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그릇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병기 되기 위해서 반드시 더 연단되어지고 단련한 그 사람을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지원 형제 훈련 중에 예배에 참석했네요. 소방관 시험에 합격해서 6개월 훈련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방관 되면서도 6개월 훈련 받는 거예요. 시험 통과뿐만 아니라 6개월 동안 훈련 받아야만 현장에 배치된 것 아니겠어요? 좀 더 유능하고 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더 낫게 훈련받는 것 아니겠어요? 수많은 전국에 소방서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선택해서 데려간다면 어떤 누구를 데려가고 싶을까요? 훈련해가지고 정말 월등한 성적, 뛰어난 성적에 있는 사람을 데려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훈련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점수도 안 나온 사람을 데려가고 싶을까요? 누구일까요? 그렇죠. 훈련을 제대로 받고서 좋은 점수 받은 사람을 다 데려가고 싶은 것 아니겠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에서도 다 착출해서 또는 배치받는 데 있어서 점수별로, 훈련 점수별로 다 배치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배치를 받는다면
어떤 자 되길 원하십니까? 어영부영 대충 훈련받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훈련받은 자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물과 불에 자주 넣어서 연단시킨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발로 우리 머리를 밟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허리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발을 그물에 걸리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연단시키시사 고통 가운데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쉽지 않고 원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하길 원합니다. 통과하길 원합니다. 도망가지 않길 원합니다. 피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는 계획이 있고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이 계획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잘 통과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시험은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면 통과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집니다. 내가 더 지식이 높아지고 힘이 세지면 더 수월하게 통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도 이것이 동일한가? 그러는 부분이 있지만 완벽하게 100% 맞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광야를 연단을 통과할 것인가를 두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제가 읽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3절에 또 반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그 두 단어는 하나는 겸손이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겸손과 믿음이 내 인생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겸손이 무엇인가? 다른 표현으로 따진다면 나를 낮추는 것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고 내가 죽어지는 것이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것이 겸손의 모습인 것이죠.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오만하지 않는 것이요 목이 곧아지지 않는 것이요 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죠. 오직 이 세상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을 꼭 구비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겸손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겸손한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더 겸손해집니다. 기도할 때에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시험 들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던 것이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의 토대인데 성경의 전체를 봤을 때 기도의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방인처럼 중언문 하지 말고 아버지가 아신다. 아버지가 들으신다.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그 선한 아버지께, 좋은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항상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다 무장해도 깨어있지 못한다면 사탄의 밥이 된다. 넘어지게끔 되어 있다.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의 뜻, 너의 부족함, 내낙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너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겸손해집니다. 겸손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시험, 광락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꼭 붙들고서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내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케 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신을 버리고 불순종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오해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 모든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을 키우란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것과 이 믿음이 같이 가는 것이죠. 같이 가는 것이죠. 즉 시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 없이는 시험 통과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려면 공인중개사 관련된 책을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책을 공부하지 않고 운전면허 시험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학 경시대 나가는데 영어 공부하고서 수학 경시대 시험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험 테스트에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가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과 관련된 세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배우라. 요즘 말씀 배우고 있습니까? 배우는 데 끝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가르침받고 내가 읽고 쓰고 묵상하면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는 길인 것이죠.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하죠. 말씀만 많이 알고서 믿지 않는 것은 일반 사람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순종, 순복, 복종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복종할 바로 그때에 인생의 시험은 끝납니다. 광야는 종료됩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한다면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필수적인 우리의 요소임을 잊지 않은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